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 여러분들은 이제 복음은요 영원한 것인데 구약에는 첫 번째 언약으로 사복음서를 통해서 완성된 언약으로요. 그리고 두 번째 언약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실제 예언돼 가지고 나타난 것이 예언을 성취하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18절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이 되어서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성령으로 잉태돼 가지고 사람의 몸에서 나신 인자로 오신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으로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성취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성령 안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요. 자, 이 성령 안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면은 첫 번째는 여러분의 영의 생명을 공급합니다. 영의 생명이 뭐냐? 이게 거듭난 거예요.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은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의 혼에 있는 마음과 생각은 밀접한 관계가 있죠. 이 마음과 생각이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 세례가 뭐죠? 세례라는 말이 뭐죠? 구약에는 할례라 그래요. 신약에는 세례라 그래요. 자, 그런데 이걸 육체에다가 행했는데 이제는 마음에다가 행하라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마음에 받으라고요. 전에는 몸으로 받았어요. 피를 흘려가지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의 몸에 있는 이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육신의 이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는 이유가 왜 성령이 오십니까?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요. 이 이름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 그리고 거룩한 할례를 통하여서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라고요.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거룩한 이름을요. 영원한 생명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요 위에 있는 걸 들을 때에 요 위의 것은요.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에요. 이제는 너희가 이런 그리스도의 초보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초보가 뭐죠? 여기 있는 6장.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왜 완전한 데 나가야 돼요? 왜냐? 지금 때가 5장 12절에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마음으로 들어서 말씀이 그대로 실행되어지는 걸 듣지를 못한 자라는, 경험하지 못한 자. 그래서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신령한 젖을 먹어라. 신령한 젖. 여기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단단한 식물을 못 먹어요. 단단한 식물이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두 번째 거요. 첫 번째 것은 어린아이들에게 먹이는 거. 예수님이 네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문제를 다 끝내놨다. 여기 이제 그리스도의 중요한 내용인데 초보입니다. 이 육신으로 오신 2017년 전에 예수를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 예수. 말은 예수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어떻게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감추어진 그 내용을 실제로 삶 속에서 누려야 되는데 이걸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왜 예수님이 사도 바울과 같이요. 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 보면 여기에 다른 복음이 있어요. 틀린 건 아닙니다. 그 다른 복음을 뭘 보고 다른 복음이라 그랬는가 하면 구약 성경하고 사복음서요. 이건 율법을 완성시킨 복음입니다. 율법을 완성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말씀을 예언한 대로 그대로 성취시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내용을 가지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니라. 온전케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을 계속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말씀으로 받고 주일 설교 듣고. 근데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게 예언된 걸 성취한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하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뭐냐?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면요.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는데 뭐가 보이느냐?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죽으신 이유를 확실하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나타내는 복음. 3복음. 이게 뭐냐?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내신 뜻은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워서 십자가에 단번에 그 이유 때문에 죽으신가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그 머리가 주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머리가 주는 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주시는 빌립보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자, 이게 안 되니까 지금 로마서 6장 8장 6절에서 7절이요. 육신 생각을 가지고 사니까 사망이 오는 거예요. 망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람하고 사례가 있는데, 이 아브라함하고 사례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아이를 못 낳을 육신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육신 생각을 가지고 하갈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아라, 젊은 여자에게.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 들었어요. 아담이 하와의 말 듣듯이. 육체의 말을 들었다고요, 사람의 말을. 듣고는 아이를 낳으니까 이스마엘이에요. 지금까지도 하나님과 원수돼서 사는 저 이스마엘 족속. 하나님과 원수돼요,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하면은. 그런데 이삭은요, 약속으로 태어나 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성령으로 난 자라 그러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령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13장 8절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똑같아요. 동일합니다. 요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2장 29절에 이제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는 거예요. 할례는 마음에 행할지니라. 육체에 행하는 거. 그 할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육신의 양피를 베는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새롭게 되는 것이다. 뭐가 새롭게 돼요? 사람이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14절에 뱀에게 속은 인간은 완전히 사단에게 종노릇하기 때문에 요 로마서 6장 16절에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돼버리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 21절, 22절요, 24절까지 이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요 구원의 옷을 짐승을 잡아서 대신 어린 양 짐승이 죽고 그 다음에 내가 구원의 옷을 입어요. 가죽 옷을. 그리고는 22절에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그리스도 예수처럼 하나가 된 거예요. 삶과 죽음을 아는 일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도 안 죽는 거예요. 이 육체는 그냥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요 육체를 준 이유는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거듭나가지고 성령으로 태어나서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바뀌면 여러분은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버려요. 지금 이 육체는 자꾸 에스겔서 37장 들어가야 죽었다가 땅속에 묻어놔도 다 합쳐진다는데 그 말은 거짓말입니다.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창세기 3장에. 그러면 예수님이 영이 육신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영이요. 그 영이 신령한 육체로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부활할 때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라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완전히 죄 없이 하신 다음에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셨어요. 이제는 그 그리스도 예수가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오늘 여러분이 완전히 여러분의 생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에 완전한 답이 됐느냐? 이건 당연한 겁니다. 두 번째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신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해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는 겁니까? 자, 누가복음 18장 19절에요.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 선이 어디에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요. 21절에.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 안에 지금 세상 사람들은 뭔 세상 나라 갖고 있잖아요. 악령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악신이요. 그리고는 자, 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있는 것이 이거는요 완전 필연성. 자, 그리고 세 번째요. 세 번째, 정말 이 성령이 충만하다 이 말. 이 성령이 완전히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행하시는 일, 이게 이제 악령 반대말이잖아요. 악령. 사단의 나라.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임해야 되는 거는 세상에 있는 이 흑암이 창세기 1장 2절부터요. 완전히 흑암의 나라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 주셔가지고 이제는 이 성령 충만함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는, 이걸 가지고 지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절대. 자, 이러기 때문에 여기 당연하게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성령 내주. 자, 성령 인도, 성령의 역사. 자,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뭘로 지금 역사하십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이에요. 거듭남. 이게 성령이 생명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아들에게 주어서 태어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렇게 영생하는 생명을 가지고 새롭게 태어난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요. 요걸 보고 지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여러분의 영혼 몸 전체를요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태어난 새롭게 태어난 생명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29절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형상 이루기까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마리아의 몸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로 태어나듯이 여러분들도 이제는 성령, 그 성령께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사람으로 오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려고 사람 몸에 잉태됐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람인데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예수와 동일한 형제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그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생명으로 이름으로 태어나게 하신다고요. 이해됩니까? 말이 이해가 돼요? 제가 말을 설명을 어렵게 하는 건지.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태어났는데 누구 몸에서 태어나요? 마리아라는 사람 몸에서 태어나요. 말씀이 사람 몸 속에 들어가서 여자의 후손으로 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들어갔어요. 그것도 성령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도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요. 이 육체는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형상을, 그 모양을 육신으로 난 모든 것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할 때에 어디다 했어요? 남자의 생식기에다가 했어요. 거기서 뭐가 나와요? 씨가 나와요. 육신의 씨가 나온다고요. 그 씨를 할례를 받으면 뭐예요? 내시라 그러잖아요. 아이 못 낳는다 그러잖아요. 그럼 뭐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부터 사람의 육신의 몸으로 나는 생명은 할례를 받아서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말 이해됩니까? 네. 할례를 받은 남자의 껍데기만 베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고자를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한국말로. 씨를 못 낳도록. 자, 그래가지고 남자의 생명으로, 사람의 생명으로 나오는 것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죽인 거예요, 이게요. 창세기 17장 1절에서 20절까지요. 특히 10절에. 할례 받아라 이 말은 남자의 씨로서 태어나는 아담의 후손의 씨는 다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않는다. 요한복음 5장 34절이에요. 그리고요, 성령으로 그리스도 예수가 왔어. 그래서, 자, 여기서 성령이 우리 어머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 어머니.
그런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이 해산의 속으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해산의 속으로 하는데, 성령으로 낳은 자는 이 생명 자체가, 성령이 여러분의 영 속에 들어가서 생명을 그리스도의 것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혼에 있는 마음에 들어와 가지고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내 육신의 마음을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에 죽이고, 이해되죠? 내 육신 생명을 죽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대신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뭐죠?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에 마음을 죽인다는 거예요. 심령을 새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생명도 새롭게, 육신 생명이 아닌 살아있는 혼을 불어넣어서 생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가지고, 성령의 역사요, 세 번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안에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통해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몸으로도 들어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영 속에 임했어요.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혼의 마음 속에 임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마음을 가르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의 몸 속에 예수 이름을 가지고 이름이 들어왔어요. 예수 이름으로요.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의사들은 전부 자기 이름 내는데요. 이 치유하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 이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9절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입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어제 그 새벽 시간에 얘기했죠. 수요 예배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 이걸 가지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자, 왔다 갔다 헷갈립니까? 밑으로 내려보면 돼요. 성령이 내주에서 이 생명을 주셔가지고 이제는 여러분에게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운동력, 활력이 있는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모든 것이 에베소서 1장 10절에 그리스도와 일치가 돼서 하나가 딱 되도록 만드는, 통일되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이 통일될 수밖에 없도록. 이 복음 안 들으면 지금 너희가 완전 복음 다 끝났다 하는데 방종해 버리잖아요. 다 끝났다고. 근데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율법이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더 철저하게 지켜져 버리는 거예요. 이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에요. 더 철저하게 지켜진다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완전 답이 난 사람, 이 예수 이름으로 답이 난 사람, 자, 이 사람을 보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자, 이 사람은 답이, 이게 보화니까요. 보화밭을 발견해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요. 이 보화밭을 발견한 거예요. 보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추어진 보화. 빌립보 2장 2절에서 3절이에요. 이걸 발견한 사람. 자, 그리고 이제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요한복음 14장 자 10절과 20절이에요.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제로 태어나게 해요. 그래서 요 두 번째요. 자, 세 번째. 자, 로마서 9장 29절이에요. 요 씨를 가지고 로마서 8장 29절에 9절에요. 그리스도가 맏아들로 태어나요. 맏아들.
자, 그러면 우리는요,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1절 그의 형제들로 태어나요. 형제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요 형제로 태어난 우리를 불러서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요. 그리스도의 일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똑같이 행할 수 있도록. 자, 이래가지고 그리스도와 똑같이 사는 요한 1서 2장 6절에 그리스도와 똑같이 사는 것을 기름 부어가지고 가르치고 생각나고 깨닫게 했어. 내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아들이 한 것처럼 아들이 시키는 대로 성령으로 마음에 말씀하시면 나는 그대로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머리가 시키는 대로 주는 말씀 그 물을 마시면서 마음에 가르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하는 그 말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들은 말이에요. 사람에게서 들은 게 아니고. 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뭘 하느냐? 정말 이것은요, 있는 진주 중에서도 진주, 값진 진주요. 그걸 발견한 거예요. 이 사람이 생명 가지고 가진 진주 중에 더 값진 진주. 어디죠? 마태복음 13장 45절에요. 값진 진주. 자,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한을 받아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사는데, 자, 이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거예요. 낚는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 그걸 뭐라 그래요? 물고기 잡으라는 거예요. 낚시하라는 말이 사람을 낚으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익투스라 그래요. 익투스. 필요한 물고기만 잡아요. 그런데 뭔 물고기입니까? 세상에 물고기 천지인데 예수 믿는 사람 세상에 천지입니다. 가보세요. 믿는 사람 천지라니까요. 그런데 꼭 필요한 물고기. 이렇게 사람의 영과 혼과 몸을 그리스도의 것으로 재창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흩어진 자, 남은 자, 남길 자, 남을 자, 이렇게 찾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그리스도의 사람을요. 그리스도인을 찾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열매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받은 이 신분도 대단하지만 권세도 대단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에요. 그리고 주신 직분요. 이 직분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서성대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뒤에 사자 붙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서성사자요. 누가 선생이냐, 누가 말 잘하는 변사냐.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시키는 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사람이 돼가지고 사람을 가르치려고 그리스도라는 답은 희미하게 주고 하나님 나라가 아닌 흑암에 덮이도록 만들어 버리잖아요. 지금 막 노력해가지고 열심히 쫓아댕겨요. 자기 머리가 남편인지도 모르고 남자가 자기 머리예요. 틀리다 할지라도 불신자라 할지라도 내가 답 가지고 있으면 그 불신자 속에 요셉이 들어가서 주인이 보고 이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거구나 하고 알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다는데 왜 남편이 나를 모릅니까? 아니 남의 집 식구 보디발도 알아봤는데요. 저 사람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세상 성공자들이 이삭에게 와서 알아봤다니까요. 인정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인정을 못 받느냐 말이에요. 불신자 보디발의 남편한테. 반성해보세요. 이게 생각을 깊이 해보세요.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 따라가면서 내가 저 사람, 난 예수 믿으니까 당신이 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여러분이 이 보화를 발견했다. 그리스도 예수. 이 값진 진주를 발견했다. 이는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신 성령, 그 진주 중에서도 진주예요. 값진. 그리고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데 물고기를 잡아라. 뭔 물고기야? 그냥 먹고 사는 육신 물고기 그게 아니라 익투스라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요. 이런 아들들을 낳아가지고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열매로. 이게 복음이라고요. 지금 돌아다니면서 막 복음 전해놨는데 가서 물어보면 이거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는 귀가 복이 되고 보는 눈이 복이 되고 말하는 그 말이 복된 말이고요. 말에나 일에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이게 신령한 복이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신 성령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와가지고 지금도 물리로 걷게 해주세요 성령님 이러고 앉았다니까요. 지금도 그런 정신 나간 사람이 있어요.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을 완전히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로 형제로 태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정말 이 축복이 알아듣는 축복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할례가 마음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그리스도는 인생의 답이요. 성령이 내주에서 생명을 주시고 성령이 인도하셔서 마음을 가르치시고 성령의 역사로 예수 이름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내서 이 세상의 주가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합니다. 오늘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정말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가지고 우리를 자손의 천대만대 영혼으로 인도하시며 축복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천지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과 사람이 소통할 수 있는 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일본 땅 오사카 고베와 대한민국 서울 경기도 안양 인천 위에 태어난 조국 중국 대한민국 일본국 위에 우리 렘넌트들과 남편이 하는 일들과 성도의 모든 사업장 위에 또 우리가 선교할 미국과 유럽 중국 홍콩 땅 위에 해외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렘넌트들의 머리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과 평강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